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혼란에서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혼란 가운데 있었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진짜 어떻게 무엇을 시시각각으로 늘 혼돈과 혼란을 느낍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또 한 달을, 또 1년을 살아가면서조차 하물며 매 순간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불분명한 혼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남녀노소를 넘어서 모든 사람은 동일한 그러한 혼란과 혼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고 사단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어떤 무엇인가 빛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때부터 이유를 모르지만, 원인은 모르지만 내 안에 어떠한 거룩한 하나님에 속한 질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이 안정되고 해결되고 질서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의 첫 번째 체험이 무엇인가? 그동안 혼돈과 혼란 가운데 살아왔는데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온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거룩한 질서로 안정됐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은 이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 삶 가운데 늘 혼란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직장과 사업장도, 앞으로 나의 진로에 대해서, 학생들의 입시나 공부하는 모든 이에 대해서, 결혼을, 배우자를 정할 때 늘 혼란과 혼돈이 있죠. 사회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도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 혼돈이 있는지 답을 모릅니다. 그런다 주 예수를 영접한 그때 많은 혼란에서 벗어나게 돼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사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안에는 거룩한 질서라는 게 있어요. 질서. 여러분, 모든 것이 질서로 될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자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누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우주에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를 깨트리려는 사단의 혼돈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체험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혼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구원받으면 첫 순간 기억나십니까? 거듭난 순간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까지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 그때 찾아왔을 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함이 회복되고 아주 새로운 힘이 회복되고 할 수 있다는 그 죄와 모든 어둠에서 해방됐다는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너무나 신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죠. 이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나 혹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모님과의 집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느 날 너무나 좋고 내가 지금 좋은 아들이 돼서 멋지게 살아야겠다, 그런 행복한 질서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어머니께 이렇게 화를 내고 원성을 높였는데 그 순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졌어요. 두려움이 생기고, 또 왜 그러지? 이렇게 사단의 혼란이 내 안에 또 들어왔어요. 그동안 기뻤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렸던 축복이 한순간 화를 내고 원성을 높임으로 한 번에 무너졌던 그런 경험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이켜서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질서, 회복과 행복을 찾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누리는 것 같다가 또 사단의 혼돈에 들어와서 혼돈과 공허를 느끼는 것이 계속 이렇게 바뀌는, 주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된 신앙생활은 이러한 혼란과 기복을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지만 또 한편적으로 사단의 혼란 때문에 아주 고통과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단의 혼란에 대해서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질서 안에 충만해져서 그 거룩함을 누리는, 평강을 누리는 비결과 일체의 모든 전략을 배우는 중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점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혼란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안에는 두 가지 어떤 근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항상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갈등과 어려움, 또 한편적으로 또 그것을 이기는 어떤 질서로 말미암아 자유와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 기쁨과 축복도 자꾸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런 누림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크게 우주적으로, 우리가 우주적으로 그렇게 큰 생각이면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우주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거룩한 질서와 사단의 혼란이 늘 섞여 있는 거예요. 우주생활은, 우주 자체가,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질서에서 누림을 갖다가 사단의 혼란을 또 받아들여서 고통 가운데 늘 섞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다, 결혼하신 분들, 부부생활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로 인하여 아주 기쁨을 누렸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단의 혼란이 들어와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을 느끼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거, 다 모든 생활이 다 여기, 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이 사단이 주는 혼란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사단의 혼란,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질서, 사단의 혼란, 이런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 우주 자체에. 종종 물어보죠. 어떤 지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세상을, 우주가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거기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왜 생명나무만 만들지 왜 선악과까지 만들어갖고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질문을 왜 그러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혼란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분명히 압니다. 신앙생활은 사단의 혼란에서 점점 벗어나 그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참된 아름다움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지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지 그것은 같이 천국 가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창조된데, 이 사람이 창조된 인류의 역사는 성경적으로 6,0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 전이라고 내가 옛날에 배웠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틀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류의 역사는 몇 년이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이 지구와 이 우주의 역사는 진짜 수억 천년 넘게 됐어요. 영원전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이전에 이 우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태초에는 영원전을 말해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것은 뭐 한자어니까 하늘들, 천자는 복수로 돼 있어. 복수 원래.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이 하늘들은 여기에 은하계가 많으니까 복수죠. 그래서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한 것은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이렇게 종도 많았고 물건을 만들 때 아주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막 틀어놓고 만들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항상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이 인류 이전에는요, 천사들이 먼저 이 우주를 다스렸던 그런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천사들이 아주 기뻐하죠.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38장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 하늘과 땅들을 창조할 때 이 천사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너무나 신나서 기뻐하고 노래를 막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여기 원래냐는 성경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 더 합당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으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돼요?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1절과 2절에 큰 시간이란 갭이 있어요. 연이어된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사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유출해 보면 이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단의 타락, 사단의 배역을 설명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류를 만들기 전에 사단이 첫 번째 창조의 중심 사탄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스렸고, 그 천사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 루시퍼를 머리로 삼아서 이 우주를 다스렸는데 그가 마음에 교만을 갖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니까, 너무 능력 있게 만드니까 모든 수화가 이 우주가 자기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원래 사단은 왜요? 천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가 될 수 없죠. 근데 그가 마음에 교만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 되겠다. 내가 그 자리를 앉으리라. 이런 교만을 갖고 하나님께 배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거기는 사단에 배역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데 다 같이 읽어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 그냥 계명성은 뭐 사실 금성을 말하죠. 금성, 우리가 말하는 요새 금성, 우리 앞에 수금지화할 때 금성을 말하는데, 원래 시브리 말로 이제는 구약은 써 있어요. 시브리 말로 이 계명시라는 단어가 뭐냐면 루시퍼라고 써요. 루시퍼. 우리가 맨날 루시퍼 하잖아요. 그 시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루시퍼. 사단은 천사장, 제일 높은 자였죠. 계명성, 빛나는 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루시퍼로, 원래 원어는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로 계명성이라고 읽으죠. 다시 한번,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 사단이 루시퍼가 너무나 교만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동등하겠다, 하나님께 반역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죠.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에도 그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여 25장 17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한지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봐도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마음에 교만해져서 높아지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실 우리가 이 지구를, 아니 이 나라를, 우리 어떤 사회와 직장과 사업자를 이끌어갈 때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국가를 이끌어갈 때도 대통령이나 정부 요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국민을 진짜 섬기는 겸손함이 있어요. 나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나만 잘하고 내 뜻대로, 이런 것은 다 교만의 기본적인 자세. 그런 사람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사단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렸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천사장에는 이 세 천사장이 있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장 높은 천사장이 바로 이 루시퍼였죠. 루시퍼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한국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요, 생각보다. 누군지 모르지만 셉니다, 일단은. 모든, 그 다음에 군대 장관도 있어요, 군대 장관. 그 다음에 대변인, 대통령이 말을 해주는 대변인도 있어요, 대변인. 그래갖고 여기에 가브리엘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그래서 예수가 잉태됐다, 이런 말들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고, 또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바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싸우고, 또 바로 모든 일을 집행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비서실장의 루시퍼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 천사에게 모든 천사들 말로 수억의 천사들을 3분의 1씩 다 배정을 했죠. 여기 도와라. 그래서 나중에 타락할 때 자기 시야에 있던 루시퍼는 자기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용은 사단을 말하죠. 사단이 자기의 꼬리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같이 타락해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죠. 천사의 3분의 1, 여기에 용의 별들의 3분의 1이 그도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구가 그렇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 이 우주가 심판해. 이 우주를 보십시오. 그냥 이 우주가 종종 이렇게 보이죠. 이게 1호 같은 것이 사진 찍어서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주에 별 볼 일 없습니다. 텅 비고 아무것도 생명체가 없어요. 이 지구만 그래도 생명체가 있어요. 실제로 우주에 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유치하지만 실제로 이 우주도 심판받고, 특별히 이 땅도 심판받죠. 이 땅은 어떻게 되냐? 물로 가득 지구에 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떻게 또 회복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를 회복하는 일을 하죠. 우리는 또 실패하고 타락하지만 하나님은 또 회복합니다. 우리는 질병으로 또 가난과 저주로 고통당하면 하나님 찾으셔서 또 가난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냐?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씀하죠. 어떻게 회복하냐? 첫 번째,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동안은 어둠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이 있어야 참된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신명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지구는 물로 덮여 있으니까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게 됩니다. 공중이 생기죠. 공중. 지금 이게 대기가 이제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공중이 있어. 공중에서 이제 물이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죠. 그래서 이 땅에 물로 심판받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구는 이 공중이 생기면서 이 하늘의 물과
땅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제 바다와 땅으로 구분을 시켜주면서 이 땅에 식물들이 나게 하면서 이 땅의 주인공인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모두 파괴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 멋있게 만든 그 사람도 또 타락을 해요. 누가? 뱀이 와서 그를 미혹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쭉 읽어보면 뱀이 하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그러니까 그 하하가 그 미혹된 말을 듣고 나서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뭐 만지지 말라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받다. 그럴까 하노라 이런 생각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딱 안 죽는다, 안 죽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안 준 거야, 너한테 좋은 걸.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의심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면 그거 주지. 왜 안 주겠어? 그게 뭐가 대수라고. 왜 안 주겠어? 안 주는 거 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하가 그 말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혹을 사람이 딱 받아들이면 그것이 좋게 보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3장 6절과 7절 사단의 미혹을 딱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바로 여기 보니까 그 미혹을 욕심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것이 점점점 깊어지면 뭐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 되는 거예요. 먹음직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다 뭐예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건 이 세상의 허영, 자랑을 꿈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다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죠. 이 세상의 허영, 자랑 것을 늘 붙잡다가 결국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멸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이 사단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살아는 또 우리에게 혼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또 우리에게 뭐예요?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나타나셔갖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죠. 이제 아담과 하는 순간적으로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진짜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지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존재나 영 안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양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양심이란 기능이 영 안에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해요. 보통.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양심이 동작해서 여러분에게 정죄와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운전을 쭉 하고 할 때 아주 신호등을 잘 못 맞춰갖고 빨간 불일 때 싹 지나갔어. 할 수 없이 지나갔어. 그래서 쭉 그냥 보통 때는 이렇게 파란 불일 때 정상적인 신호등을 갖고 쭉 가면요, 뒤에 무슨 백차나 어떻게 경찰차가 쭉 와도요 걱정 안 합니다.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혹시 내가 신호등을 어겨갖고 쭉 가면 차가 뒤에서 막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왜? 심장이, 양심이 야, 나 봤나 보다. 이게 죄를 지면 항상 양심이란 기능이 딱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전까지도 다 이렇게 옷을 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으니까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꺾어서 입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더라. 근데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가 며칠 가겠어요? 며칠 있으면 바짝바짝 말라가고 다 이렇게 떨어지지. 인간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부끄러움은 예수만이 가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어린 양을 잡고 피 흘려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바로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20절과 21절 읽어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야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질서를 갖도록 하나님과 회복되도록 그런 가죽옷을 입혀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23절과 24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야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사람이 영접해서 영생나무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영생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선악과를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지 영생나무를 가져야지 참된 축복이 시작되는데 근데 거기 가는 길이 막혔어요. 거기 보니까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혔다. 지키게 했다. 여기 보면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두루도는 불칼. 불은 모든 세속적인 것을 태우죠. 그래서 거룩함을 하는 거룩함. 불칼. 칼은 의로움을 말해요. 의를 말하죠. 칼은 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영광이셔요.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분은 의로우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어야지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의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장하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사실. 근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는 타락한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 창조,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바로 옛 창조, 첫 번째 창조는 실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창조를 재료로 해서 새 창조를 만드셔요. 그래서 구약에 계속 하나님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런 말을 계속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단 중에서 신천지가 있어. 신천지가 왜 신천지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신천지 하죠. 신천지. 그래서 계속 그들이 신천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신천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거기는 새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땅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옛 사람을 통해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뭐예요?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귀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창조물, 새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놀라운 새 창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다 같이 읽어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사람, 새 거듭난 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거듭난 영 안에서 살아라. 왜? 거듭난 영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새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림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거듭났어요.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은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거듭나고 내가 세상과 분별돼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사람은 변화가 되죠. 변화될 때 변화의 마지막 단계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거듭나고 우리가 세상과 분별,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봉사로 영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죠. 내적으로 진짜 변화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확실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5년 전보다 지금 확실히 변화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 그 느낌을 갖습니다. 옛날에 권사님이 아니야, 옛날에 장로님들이 아니야, 옛날에 지역장이 아니야. 이 3, 4년 사이에 진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진짜 내적으로 변화됐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옛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 우주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이 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죄를 져서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 창조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의 종종 고난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야,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바로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방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영역에 살아야 된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옛 창조, 옛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또 우리의 옛 사람에 속하면 우리는 결국 종착역이 불못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창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 영역에 있으면 하나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옛 창조 안에, 마귀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혼돈과 혼란밖에 없어요. 인생이 다 그거예요. 인생 다 혼란. 대통령도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몰라요. 국무위원, 국회의원도 몰라요. 많은 교수들도 몰라요. 의사도 몰라요. 이 땅의 나라 다 몰라요. 왜? 다 옛사람에 있어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혼돈, 혼란밖에 없어요. 참된 질서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아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과 혼돈의 영역에서 참된 질서와 아름다운 영역으로 옮겨줘야 돼요. 근데 그 옛사람 아담의 영역, 그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불못 지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의가 있는 거, 의. 우리의 진정한 의가 뭐야? 예수예요, 예수. 인간의 의는 다 무화과 나무로 가린 거예요. 며칠 지나면 다 부서지고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참된 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교회 생활입니다. 사회생활은 우리는 교회 생활이에요.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할, 먹을 수 있는 생활 것만 얻으면 돼요. 진정한 축복은 믿음 안에 있는 걸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너무 큰 돈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아담과 함께 영원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영원한 시대를 꿈꾸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육신은 죄가 있고 사단이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영역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축복, 진짜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내가 죄와 세상과 내가 육신과 지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 생활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거듭난 영 안에 있기를 원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질서가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이 사회생활 사람과의 질서가 회복되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아름다움과 만족과 행복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아주 거창하게 설교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것은 알으셔야 돼요. 인생의 의미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만 계시해요. 몇 번씩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시고 진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솔직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설사 여러분 구원받아도 여전히 늘 혼돈과 혼란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지? 우리 애들 대학교 어떻게 보내지? 직장은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되지? 결혼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 계속 혼돈.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를 만지고 참된 교회 생활을 하고 거듭난 영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는 분명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움과 축복과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담의 영역, 혼돈의 영역에서 나오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세요. 거기서 신성하고 거룩한 질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족 식구와 함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어린 나이일지라도 이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잠시 동안